오늘은 첫 번째 기적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빈들에서 배가 고파서 허기진 그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넜어요. 요한 기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합니까? 옛날에는 무슨 병을 걸리면 죄 때문에 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가난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보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지는 걸 이겨서 그리고 눈에다 바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가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서 순종했어요.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온 사람 뭐라 그래요? 새신자 그러죠. 한번 따라서 새신자. 우리들은 이제 교회 많이 다니는 이제 이 다니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네, 기신자 그래요. 한번 따라서 기신자. 네,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새신자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못 봐요. 바빠서. 하나님이 길 위에 뿌려주는 눈송이, 비 한 방울, 그리고 봄에는 이 땅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진짜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분도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실 때 땅 위를 걷고 오르셨죠? 물론 저는 차 타고 왔는데 차에 내려서 또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초록 잎들과 아이들이 호기심에 찬 반짝이는 그 검은 눈동자, 샛별 같다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또 학생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도 기적이에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 인내를 하면서 사는 것,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우리 교회에 김장을 했어요. 이 절인 김치를 20kg 5박스를 신청했어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30포가지 배추를 더 구입을 했어요. 시골에 이제 계시는 분이 이 김치가 너무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30포가지를 더 구입을 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이 절인 김치가 왔는데, 절인 김치를 몇 박스를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5박스인데, 5박스에다 5박스가 더 왔어요. 10박스가 왔어요. 20kg짜리. 그리고 뭐가 부족해요? 양념이 부족해요. 양념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양념을 샀어요. 고추도 사고, 또 마늘도 사고, 또 갓김치도 사고, 부지런히 사가지고, 그래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고추 색깔만 입혔어요. 배추에다 고추 색깔만 입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김치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큰 사람께 이 김장김치가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큰 사람께 김장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추에다가 고춧가루를 배추에 이렇게 칠만 했는데도 맛있게, 김치가 맛있게 나온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사흘 되던 날에. 사흘 되던 날에. 또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 한번 따라해요. 갈릴리 가나에.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대. 이게 아니에요.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해요? 언제입니까? 사흘 되던 날에. 어디서? 갈릴리 가나. 틀림없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흘 되던 날이라는 의미를 이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죽으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지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숫자의 의미, 숫자의 그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사건, 우리 공동체의 그 믿음이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과 연관시키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나 지방은 잔치를 베푼 그 장소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명한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 가나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성지순례를 했는데 이 갈릴리 가나 지방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 돌 항아리,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더니 아무까지 채웠다 그래요. 그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그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거기에는 혼인집이 있었어요. 혼인잔치한 그 집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대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연회장,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하인에게 지시를 하고 하인들이 이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고 이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이 불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 주일학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 노래, 찬송하는 그것을만 들었다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임장놈이 현장에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갔더니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그곳에서 그 당시에 포도주 맛을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또 포도주를 막 분씩 목사님들 따라줘서 펼쳤다. 목사님들도 먹고 우리 대학원생들도 먹고 같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가나지방, 갈릴리 가나지방은 기적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갈릴리 가나를 가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오늘 잔치집의 혼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친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님이라면 포도주가 모자라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 혼주하고 친척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한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는 거 보면 또 혼주하고 혼인잔치 혼주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친척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상황이 또 달라지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심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어머니 신앙심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머니의 신앙심이 중요하다. 중요해.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심을 통해서 아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 오늘 마리아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일꾼들에게는 돌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을 채우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하니까 난 조금 채운 게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근데 아구까지라는 것은 이 순종이 아주 절대적으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야구까지 채우는 그러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 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물을 가득 채우고 또 그것을 떠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연회장은 무슨 맛을 봤어요? 포도주를 맛봤어요. 포도주.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도주를 맛보고 포도주 맛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을 분명히 부은 거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 했어요. 물을 채웠더니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본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하면요 기적을 알게 돼요. 기적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회장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됐으면 믿겠어요? 자기가 물을 보질 못했는데 지금 포도주만 맛보고 있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더니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갖다 주라 하니까 그대로 갖다 줬어요. 순종했더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알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이 하나님의 스케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증거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한 이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목이 말랐는데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났어요.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기드온 300명으로 비대한 군대를 쳐부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무리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증거하는 정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하게 하여 오늘은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네, 우리 성도들이 이 모두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증거하는 첫 번째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기원 후 1세기에 이 혼인잔치, 결혼 축하를 의식을 하는 것은 아주 대단했다고 해요. 예수 시대에는 이 결혼식을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결혼식 하면 한 1시간만 해도 그냥 길다 그러죠. 그렇죠? 한 30분 합니까? 그러겠죠. 30분 하면 뭐예요? 또 오는 손님들은 이 초급금만 내고서 바로 식당 가서 밥 먹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 기원후 1세기 예수 시대에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며칠이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내내. 왜냐하면 7일은 유대 관습에서 이 안식을 뜻해요. 이 결혼식은 이 쉬는 거예요. 흥겨운 날에.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즐기는 일주일 7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새롭게 탄생하는 그 가족을 그 기쁨으로 경축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성대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결혼잔치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포도주 틀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포도를 이제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포도 발로 밟으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돌을 또 이렇게 쭉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즙을 짜내는 그런 돌로 만든 시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포도주를 먹어서 이 출출한 배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일주일 동안에 안식과 축하연에서 세상사의 시름을 다 달래는 그러한 있게 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포도주,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많이 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구나. 우리도 먹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해요. 이 신앙인들이 그냥 포도주 먹어서 취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데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인 그 삶에, 이 삶 속에서 살 때 이 포도주와 같은 이 기쁨, 안식이 우리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쁨과 축복이 바로 포도주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포도주, 이 기적의 사건은 사람들을 정신없이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술이 아니라 바로 잔치를 즐겁게 축하연을 이어주는 그 좋은 포도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음과 삶 속에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잔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새로운 잔치가 된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포도주, 결혼식이 이 영적인 의미, 이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 안식, 축복, 이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 일상생활도 예수의 기적을 만나고 알면 우리의 삶이 질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건 뭐예요? 질이 바뀐 거예요. 이 양이 늘어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질이 바뀐 거예요. 질이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로 인해서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삶도 질적으로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죄를 용서해주고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마음이 그 죄 때문에 눌렸던 심정이 이제 평안해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실상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 삶은 신비 가운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아이들은 여전히 골치를 썩이죠? 애들은 여전히 골치를 썩혀요.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어요. 집에 가면은 청구서는 쌓여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이 끔찍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들을 속삭이고 청구서도 쌓이고 제 삶 속에 골치 아픈 일 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권세나 창이나 총칼이나 모든 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질적인 변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포도주, 성대한 잔치, 이건 긍정적이고 우리를 낙관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 대한 소망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영혼에, 그렇죠?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은 머리가 어떻게? 섣부리가 될 때까지 서로 영혼을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우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집에서 세상의 모든 결혼 축하연을 능가하는 잔치에 초대받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니까 기름진 것 오래된 포도주 좋은 설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잔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기적은 기쁨과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요. 기쁨과 희망.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6개의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즉 물을 채우라 한 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결례를 따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결례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율법에 유대인들은 청결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에 항상 물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 닦고 그릇도 닦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파티를 위한 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변화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속까지, 깊은 속에 있는 그 욕구들까지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고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가난은 없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난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건 나는 네가 돈이 필요하면 돈도 줄 수 있고 내가 병이 걸리면 의사로 된 너를 고칠 수도 있고 네가 학문이 필요하면 내가 교수도 선생도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면 예수는 우리 친구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기쁨과 희망이 풍부한 느낌이 넘치는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허미경 집사님 옷을 아주 참 이쁘게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결혼식까지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 오늘 예배가 결혼식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잔치, 천국 잔치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목사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우리 잔치집 가면은 이 성장을 하잖아요. 정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 나의 사역의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라고 오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내 양을 치료하는데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롭게 기쁘게 희망을 품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치에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또 질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이 어떠세요? 온갖 걱정, 스트레스로 꽉 차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오늘은 다른 것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장에 앉아있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결혼식장에 앉아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혼주예요, 혼주. 여러분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그런데 이제 누구 잔치냐? 혼주를 하면은 여러분의 자식들. 근데 내 자식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하면 여러분들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손주, 손녀들이 이 결혼식장에 앉아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식에 지불되는 모든 그 비용은 다 이미 다 지불됐어요. 돈이 얼마가 나왔나, 이게 모자라나, 이게 남나, 이런 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지불이 되죠.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통 여러분의 주위에 다 여러분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죠? 그리고 나는 손주 손녀도 이제 다 장가고 시집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휴가다 생각해 보세요. 휴가. 지금은 휴가. 지금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휴가지에 와서 편안하게 이 세상의 고달픈 일들 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시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흥겹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도 결단주일이에요. 전도 결단주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 결단주일. 전도 결단주일. 오늘은 전도에서 제가 주보사에 태신자 카드를 다 넣어드렸어요. 전도에서요, 태신자들은 첫 번째 기적이에요. 태신자들 첫 번째 기적.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적으세요. 한 사람 이상. 한 사람만 적으세요. 그냥 더 하겠다면은 2번, 3번 더 적으시고, 한 사람만 적어요. 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 기적.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적어낸 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래갖고 여러분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잔치에. 한번 따라 예수님 잔치에. 예수님 잔치에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장. 그렇죠? 여성이 아기를 임신해서 10달을
임신한 다음에 출산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통해서 그러한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2월 20일부터 20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일 저녁만 신년 부흥성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때 여러분 한 달 딱 남았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대신자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천국 잔치를 맛보고 같이 흥겨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큰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스케일인 이 기적, 새로운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